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맞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경험도 있고 듣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파리가 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자 주문을 하자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 들은 얘기도 있어요. 텅텅 비어있던 가게가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다. 이상하네. 손님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네. 식당 가서 주문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들이 밀려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집 밥값 받지 말아야 돼. 나한테 밥값 안 받아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러한 일이 성경적이냐? 그러한 일이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그 가게가 갑자기 막 북적거리고 장사가 잘 되더라. 이게 성경적이냐? 여러분 답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뭐 고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올 때 이제 하셔야 돼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우리 답은 좀 이따 우리 본문을 해석하고 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스타일,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복.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복. 믿음과 복이에요. 12장 2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에 관해서 약속하셔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받는 이 복, 여러분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잠깐만 올려놓으세요. 조금 12장 2절 잠깐 올려놓으세요. 자, 어떤 복을 얘기할까요? 로또 사면 한 방에 대박 나는 복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1000대까지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어떤 복을 얘기할까요? 뭐 써도 끝이 없는 물질의 복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무병장수의 복을 얘기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2절의 약속 말씀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과 복이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개정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란 단어 자체를 개정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또요, 역시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져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미암아 복을 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성경의 복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공동번역에서 똑같은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을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 아브라함의 이름이 남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복을 끼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2장 3절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여져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복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3절의 방법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떻게 복을 받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여져서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 이 이름을 어떻게 써야 복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을 받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축복권도 없고 저주권도 없습니다. 자, 그럼 목사에게 뭐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내가 축복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새빨간 거짓말쟁이 목사입니다. 목사도요, 축복권이나 저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권과 저주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 말씀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생각하고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아브라함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비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며 들미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참 복받아야 돼. 저 사람 복받을 만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름에게 복주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복받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질문을 던진 것.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시켰더니 손님이 밀려 들어온다? 이거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직도 불안합니까? 할렐루야! 송유춘 목사 참 애꿎죠? 자, 성경적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편하게 한번 해석해 보죠.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주고 밥을 먹어요. 그렇지만요, 내가 비록 돈을 주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식당 주인은 나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살다가요,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섭섭함이 뭔지 압니까?
먹는 걸로 관세받은 게 가장 오래 남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요. 그죠? 그만큼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비록 돈을 받고 나에게 밥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배불리 먹여주는 것,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배불려 먹어주는 것, 얼마나 그걸 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굶주려 있는데 밥을 먹여주는 것만큼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더한 축복이 있나요? 그러죠? 비록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리 따끈따끈한 밥을 준비했다가 내가 가서 돈을 지불하면 얼른 나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그 축복.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축복한 사람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맞다면 당연히 내가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지 아닌지 시험을 내면 식당 가서 주문하고 손님이 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내가 주문했는데 손님이 나간다? 아이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청계산 산기도는 3월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예? 아닌데 내가 뭘 시켰는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이고,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분량이 좀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짧지만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한 은혜예요. 순전한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뭔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어떤 좋은 뭔가 재료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높이 살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100% 선택받은 건 은혜 맞아요. 은혜 맞지만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뭘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12장 4절 봅니다. 12장 4절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 수요나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주장하는 이에. 그죠? 많이 들으셨죠? 제가 가끔 잠꼬대도 해요. 이에. 자, 이에가 무슨 말이냐?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즉각적으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지금 숨 쉴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은 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뭐가 중요하냐? 1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 이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때 당시에는요. 쉽게 얘기하면 머릿수로 싸우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면 멸망당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시족사회, 이 사람들이 탄탄하게 뭉쳐서 적으로부터 침략도 막아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뭉쳐서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발이에요, 나발이. 너의 고향과, 너를 튼튼하게 지켜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너의 시족사회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그의 식솔들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확실치 않은 약속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즉각적으로
출발을 감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요, 이 기사뿐만 아니에요. 17장 23절 보면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99살에 무슨 포경수술을 합니까? 그런데요, 23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뭐예요? 근데 이 포피 베은 게 중요하니 뭐가 중요해요? 23절에 뭐가 중요해요?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망설이질 않아요. 생각할 겨를 없이 해버려요. 더 중요한 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이라이트, 아브라함의 순종하면 하이라이트,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어디예요?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제가 시은에 얻은 아들도 저는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얼마만큼 귀하겠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22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2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까지입니까? 3절 말씀이 안 돼 있네요. 3절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그걸 써놓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비됐습니까?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아마도 저녁 늦게나 새벽에 하나님이 현현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요, 이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잠시라도 지체하면 마음이 바뀔까봐 일찍 일어나요. 아예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늦어도요, 사라가 일어나서 어디 가는데, 이삭이 됐고 어디 가는데, 그 물어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답변이 궁해지니까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각에 일어나서 종 2명만 됐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이 즉각적인 순종이요. 여러분,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성질이 무척 급하거든요. 제가 항상 성질 급한 것을 예를 들 때 하는 얘기가 있죠. 가족들이 외식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래 뭐 먹을까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키 들고 밖에 나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 먹을까 어디 갈까 하는 거는 차 타고 가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떨어지면 이미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성격 순종하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앞뒤 안 가려요. 말 떨어지면 이미 몸이 반응해버려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기가 막힌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해요. 우리는요, 누구나 내 길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와 의지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왜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고, 이 선택은 오로지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놓으셨던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기득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이에요. 물론 이 기득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겠죠.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오로지
동물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선택의 기득권, 이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왜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의 기득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너무 보기 좋게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한번 보죠. 본문 4절 말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물 수도 있었어요. 안 떠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1절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안 떠날 수 있었어요. 내 생명이 담보가 안 되니까 나는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 많아져서 강성해질 때 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포기하고 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에 확실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신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순종은 제가 어떤 것이 순종이라고요? 순종은요, 내 의지가 없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뜻에 내 의지를 꺾는 그 순간이 순종이에요. 내 의지가 꺾어지는 그 순간이 순종이에요. 그럼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싫은 그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나머지 행동은 뭐예요?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에 막 수금해 갖고 온 따끈따끈한 100만 원이 있어요. 왼쪽 주머니에는 타고 왔던 택시비에서 잔돈 받은 5천 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걸어가는데 거리나 돼. 야, 얘한테 그 돈 다 줘라.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줘라. 일단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수금한 거니까 이건 아니라고. 왼쪽에 있는 5천 원 생각하죠. 무슨 소리야? 오른쪽에 있는 거 줘. 하나님 이거 수금한 돈인데요? 이거 절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왼쪽 말하는 거 맞죠? 아니야, 오른쪽이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은 이걸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왼쪽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못하시고, 왼쪽이 내 돈이고, 오른쪽은 수금한 돈인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줘. 하나님 또 그러십니다. 아니, 이거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린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거 분명히 수금한 돈인데, 아는데 하나님이 주라는 거는 하나님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이것을 줬을 때도 어떤 탈이 나지 않고 이것을 줬을 때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를 채우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의지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꺼내서 주는 건 뭐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이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를 꺾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서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에게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조카 롯 앞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자,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 아브라함의 뭡니까?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그냥 축복을 받아서
가축도 늘어나고 막 식솔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은 정해져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인의 우물이다. 이게 우리 주인의 우물이다. 서로 싸우니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조카 롯에게 우리는 헤어지자.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한번 살아보자. 이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예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결정을 해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조차 기득권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그냥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롯에게 그냥 기득권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에게요. 마치 선심 쓰듯이 야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그래놓고 롯을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께 신뢰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동서남북 네가 눈에 보이는 거 다 원래 네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기득권을 포기했던 그 일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써야 돼 지금 가슴에. 세 번째요.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는 사건이 있어요. 믿음 하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뭐예요? 이 사건은 이삭을 갖다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세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 그런데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상황은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때 동행했던 짐꾼 2명이 있었어요. 이제 모리아산 길목에 들어서자 아브라함은 2명의 종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 이 대사예요. 지금 5절 말씀이 그 대사예요. 종들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얘기해버려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라고 고백할까요? 이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이때 고대 근동 지역에 풍습이 있어요. 모든 신들은 그 가정의 첫 번째 장남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분리로 지나가게 하든지 각을 떠서 바쳐요. 여기 장남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장남이에요.
우리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고 옛날 고대 근동이랑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 장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장자를 바치라는 그런 신과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만 이삭을 절대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절대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잘 들으세요. 약속들은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그걸 믿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오로지 그 말씀. 이스마엘이 아니야. 오로지 이삭이야. 내 자손은 이삭이야. 이 말씀 오로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않은, 어떤 것도 믿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이 말씀만을 믿고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종들에게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그리고 22장 7절로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 나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수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꼭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믿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정정당당해요. 아브라함은 정정당당해요. 사단에게 빌미 잡힐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정당당하냐면요. 1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조카 롯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가지고 있던 가족들 다 뺏기고요. 재물 다 뺏겨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동맹군을 맺었던 소돔 이를 비롯한 동맹군들을 맺고 본인이 직접 길렀던 38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것들 모두 찾아오죠. 다 찾아와요. 이때는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뺏는 건 다 자기 거예요. 그죠?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소돔왕 베라가 뺏긴 것도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 베라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만 내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몇 절이었죠? 아까 14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소돔 베란 이 말이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부자 되면 생생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 많이 컸다. 걔네 옛날에 병사 380명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때 내가 가져야 될 거 다 아브라함 줬더니 그놈이 그거 미천으로 이만큼 부자가 된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분깃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실 건데 소돔왕 네가 나중에라도 그 일 갖고 나한테 생색낼까 봐 싫으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생색낼까 봐 두려우니 내가 아예 네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왜요?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 재산이 늘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줄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내가 부자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려 내가 어떤 너희들이 생색내기만 할 것 내가 그걸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로 치부하였다 그 말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이게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손발이 탁탁 맞아 떨어져요. 아브라함이요, 14장에서 소돔한 베라에게요, 야, 네가 나한테 치부하였다 할까? 싫어. 너 나중에 나한테 생색내는 거 나 듣기 싫어. 나는 다 있어. 그래, 괜찮아. 너 다 가져가. 네가 나한테 그거 줘놓고 나한테 생색낼 거 아니야. 싫어. 이래놓고 소돔한 베라를 다 돌려주고 베라를 보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있어요. 15장 1절 말씀이에요. 15장 1절 말씀에 조금 전에 14장 23절 말씀이었어요.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상급인데 째째하게 인간의 손을 왜 빌렸느냐. 빌릴 필요 없다. 너 잘했다. 내가 네 상급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포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째째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어주십니다. 이 정정당당한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정당당입니다. 정정당당. 있는 데 있는 소리 해야 되고 없는 데서 있는 소리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거짓되이 행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것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분명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복의 근원되는 이 일이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잘 들으셔요. 자, 참복의 근원은요, 진정한 복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복의 근원이 내 것이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복이 넘치도록 그분을 위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믿음, 여러분이 확실히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의 이름을 축복하는 자들, 그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슴 벅찬 이 말씀 감사합니다. 가슴 벅찬 이 말씀에 심장이 요동합니다. 오늘 이 비밀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비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